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과 연약함, 삶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욱더욱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천이 강국을 이루며 대전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 속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셔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물질적인 축복으로 북한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이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다 함께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입니다. 저작은 대부분 이 솔로몬 왕이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마샤를 번역한 것으로 무엇을 담다,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말하는 것처럼 언뜻 보면 잠언서는 세상사를 사는 일반적인 교훈과 처세술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참된 지식과 지혜인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거부하며 싫어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언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과 말씀을 경외하며 지켜 행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성도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삶, 가난과 부유함, 성실과 게으름 등의 이 여러 가지 지혜를 말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들의 출처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경외하는 삶을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며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서 19장에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내일 다음 날 본문인데요. 잠언서 1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19장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생명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안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반적인 자기 경영서나 처세술과 생명의 자면이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평생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실 때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생명으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시죠. 잠언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먼저 13절 14절을 보면 가정의 중요한 두 구성원인 아들과 아내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말씀의 훈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아들을 의미하죠. 일반적인 가정은 물론 솔로몬과 같은 왕의 입장에서는 이 왕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한 나라를 맡겨야 하는데 얼마나 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또한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며 타인들과 싸우기를 즐겨하는 이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덜 잠궈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갈수록 소리가 소음이 되고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되면 전기세가 과부하되기도 하고 듣기 싫어집니다. 즉 이런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항상 바람 잘 날이 없는 아내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진짜 생명과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첫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생전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되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인 율법을 범했으나 말씀을 떠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어떻죠? 그것을 질투하여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보다 더 골칫거리가 되고 말죠. 바로 가정에 바람 잘 날없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 첫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슬기로운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는 미련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아내와 남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이나 아버지께 상속해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군가 쉽게 물려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남편, 모든 성도는 세상의 미련한 길을 따르지 않고 가정의 우환과 염려를 양산하지 않으며 오직 가정을 주님의 말씀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는 선물과 같이 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을 보시죠.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타고난 천성 정도로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일하신다라는 이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먼저 위에 일하고 계실 때 또한 우리는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야 하고 그때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합당할 때 우리 삶의 성실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년 세대들도 당시 살아갈 때는 나름 다 힘드셨죠.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그때보다 더 힘든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고물가, 부의 대물림, 학력차별 등 날 때부터 교육 환경과 수준, 이 지원의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인생을 출발하게 되죠. 경쟁사회에서 그래서 누군가를 이기고 버티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다면 말씀을 놓고 볼 때 청년들에게 성실함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돈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대박을 내어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고 부모님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증이 되어 차익을 남기는 삶,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삶.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현실과 가치관 때문에 진정한 성실이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자뿐만 아니라 직포자, 결혼 포기자 등등 자발적인 포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지 승리를 위한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인생에 어려울 때는 끝끝내 믿음으로 버틸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예배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이 청년들의 신앙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자녀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날에도 순종해서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갈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일꾼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각각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의 열매를 남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익을 남긴 것이죠. 다만 1달란트를 받은 일꾼만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성실한 일꾼으로 책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노력이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삶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하고 신실히 살아갈 때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능력과 재능에 합당하게 굶주리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세상과 자신 안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바로 그의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물질적으로 돕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성도는 세상의 물질관과 달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당장에는 아깝더라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과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와준 이웃이 일확천금이 되어 돈을 불려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으로 다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다른 곳에 물질을 쓰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쓰는 교회가 이상하게 빛이 많은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 꾸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재정을 부어주시고 부흥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절대 모른 척 하시지 않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을 보시죠. 말씀의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되 중요한 것은 항상 노하기를 더디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바르게 자라나는 희망이 생기지만 절대 여러분 자녀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9절을 보시면 타오르는 듯한 화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고 인내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의견이나 갈등,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인격이 좋고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화를 내시면 반드시 지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내가 아무리 정당히 화를 내었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의부터의 반응이 이전보다 나를 찾는 빈도와 신뢰하는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타인의 마음에 장벽을 만들어 버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진노와 분노에 대해 엄격히 말하며 생명의 문제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한 시대의 리더인 모세를 보시죠. 젊을 때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동족을 구하려다 애굽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출애굽 과정에 주님의 은혜로 온유한 성품을 유지했지만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가 막히는 한편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풍성함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이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는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안에서 더 큰 생명과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원래 남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늘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사회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안에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마음에 두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대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감사대로 말씀대로 기뻐 즐겨 행하는 슬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 없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맺어주시는 열매를, 성실의 열매를 하나님 맺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님 세상과 타인과 가정을 향해서 나의 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그것을 조절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며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역 가운데 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진행 중인 양육과 제자 훈련 하나님 신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종에 들어주시며 하나님, 또한 장로님들 날마다 당회원들 중직자들 늘 깨어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어떤 삶의 현장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권위, 도덕적 주권과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선교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리더가 공백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오역하신 리더가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기라 감당하는 우리 리더가 서게 하셔서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상황일 때수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역사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반드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